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또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 주일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이후로부터 네 번의 이제 대강절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 성탄절을 한 주 보내고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항상 마지막에 대강절이 있지만 로마 교회력으로는 이 대강절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뜻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강절이 어느 해는 부활절처럼 4월에 있고 3월에 있는 것처럼 12월에 시작하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에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절도 계산하는 계산 기준이 있는 것처럼 대강절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주일이 바로 대강절 첫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30일이 바로 내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운 오늘이 11월이 바로 대강절 첫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땅에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표본으로, 신앙의 표본으로 삼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캐논스,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 이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이 1세기에 기록된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성경은 이처럼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자 그대로 옛 약속이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입니다. 영어로 보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입니다. 테스타먼트라는 말은 약속, 유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무슨 약속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 결국 성경이 그냥 이름을 갖다 구약 신약으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에게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2장을 보면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하지만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주신다고 사죄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신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은유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깨진 우리의 삶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치유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에 약속이 없다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다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약속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뭐든지 기다려야지, 약속도 없이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약속을 확인해야 돼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심어야 돼요. 견고하게 다져야 해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시냐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지막 만찬하시고 베푸신 설교에서, 마지막 설교에서 매 장마다 그 설교에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들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약속을 더 하셨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것만 아니라 나는 가지만 그 예수님이 그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시 강림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다시 오시는 그 자체가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주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참 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그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지만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오직 유일한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 대강절 주일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0년 2월에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리는 날, 저는 시골이 고향이기 때문에 저 혼자 군대를 갔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의정부 306 보충대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기차를 타고 그리고 의정부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그리고 머리를 깎고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눈을 치우는데 시간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수천 명의 청년들이 200명, 300명씩 각 사산으로 뿔뿔이 이제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그곳은 28사단 신병 훈련소였습니다. 파주군 적성면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6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좀 다르지만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6주 훈련을 맞으면 마지막 날 부모님 가족들 앞에서 지금까지 연마한 것들을 보여주니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 부모님들이 싸온 도시락을 연병장에서 함께 나누고 빠이빠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박 3일 동안 사단 휴양소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0명씩, 20명씩 각 부대로 뿔뿔이 또 다시 흩어지게 되는 것이 과정이었습니다. 6주간의 훈련이 있었는데 한 1, 2주 정도 지났을까 조교가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지? 겁이 났습니다. 따라갔더니 사단 군종 참모님 소령을 달고 있었습니다. 박선원 소령님 목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시더니 이런 명령과 함께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사단 수색대에 군종이 전역을 하고 없는데 내가 와서 군종을 해라.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너는 사단 수색대로 배치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기왕에 군대를 가는 것 하나님 어려운 부대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한 6개월 이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왕에 신학생이니까 군종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이날 두 가지의 응답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저의 목회와 그리고 저의 기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무서운 선배들 앞에서, 고참들 앞에서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두려우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남은 훈련 동안 저는 무척 즐거웠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본부중대에서 인사과에서 이제 그 대대장님에게 인사를 하고 10명이 배치를 받았는데 이제 각 중대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력을 보고서 뽑는 겁니다. 필요한 인원들을. 그래서 저는 본부중대에 남아야 되는데 1중대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60트럭보다 조그마한 트럭이 있었는데 그 트럭을 타고 연천 전국에 전방에 1중대가 쑥골에 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3명이 올라타서 한두 시간을 타고 올라가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난 약속했는데. 그러나 그 약속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고참들이 신병에 대해서 얼마나 또 물어보고 또 골리고 그렇습니까? 그런 생활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신병 생활이 어려웠지만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종 참모님과의 약속을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다시 저는 대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군종 생활을 했습니다. 잠시였지만 1중대 그 전방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수색하고 매복하며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중대원들을 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삶이 어수선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건강과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군인은 휴가 날짜를 기다리고 저녁 날짜를 기다릴 것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분들은 결혼식 날짜를 기다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기다릴 것이며 시집을 갔는데도 아직 아기 소식이 없는 그 가정은 부모가 그 친정에서 더더욱 아기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사 날짜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말에 그토록 기다리는 승진의 소식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많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다림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다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약속이 중요하다. 약속이 없는 기다림은 허무한 것입니다.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기에 기다림이란 기대가 되는 것이지요. 맛있는 치킨과 피자를 주문해놓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은 행복입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원하는 물건을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해놓고 기다립니다. 언제 오나? 매일 퇴근할 때마다 현관문에 혹시 뭐가 없나? 그 기다림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장소에 나가 기다립니다. 혹이라도 5분, 10분 늦게 와도 그 사랑하는 열망 때문에 30분도 1시간도 때로는 행복함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사람들이 지연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약속이 있다면 그 기다림은 설레이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기다리는 절기를 시작하면서 이게 기다릴 때자에 그리고 강림할 강자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먼저 약속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두 번째로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대부분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다 보니 과격한 이러한 민족주의자들이 계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뒤엎고 전복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착각이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를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서로 싸우고 또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약속을 받았다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호들갑 떨면서 기다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승진이 어떤 부장님이 어떤 이사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 이번에 내가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승진이 12월 1일 날 시작되는 거예요. 발표가 나는 거예요. 그 전에 떠벌리고 다니나요? 그러지 않죠. 잠잠히 기다리죠. 어떻게 기다린 건데? 12월 1일 날 아침에 발표가 10시에 딱 났을 때, 와, 이게 확실히 난 거죠. 그럴 때 가족에게 전화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도 이야기 안 합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몬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은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광야에서 내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러 오시는 주님,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자주 찾아보니까 이 시몬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나 받았냐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서야 내가 죽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오신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편안히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시몬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잠잠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잠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성령을 약속받은 그들이 이렇게 기다립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생략되어 있지만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열흘 만에 오셔서, 그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근데 기다리면서 가만히 약속하셨으니까 오시겠지 하고 팔짱 끼고 기다린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냐면 힘써 기도하며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약속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써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이 그때에 주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학생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이 있죠. 올해는 한 달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참 힘든 한 해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1년이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학생이 대학교에 수시 지원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다리던, 한두 달 기다리던 1차 합격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을 보았습니다. 제가 문자를 했습니다. 면접은 잘 보았냐? 물었더니 기도해 주신 덕분에 떨지 않고 잘 보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렇게 더 덧붙여 다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려고요. 이 문자를 받는 순간 더욱 열심히 기도하려고요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의 머리에 뱅뱅 돌았습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해야지. 면접 봤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 된 것이 아니니 3배수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 보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3배수.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말에 저는 동의하고 스스로 제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절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즉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시는 때에 환란이 있을 텐데 이 수많은 환란, 이 모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괴롭고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장차 다가오는 이 모든 일들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심판의 날도 아닌 것입니다. 그날은 오히려 축복과 영생의 날이 아니요 심판때가 아니라 시상대가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은 환란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는 축복과 영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묻혀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삶의 좌표를 새롭게 하는 기도 시간을 내야 합니다. 육체의 편안함을, 안일함을 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서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제 오냐, 언제 오냐, 지금 오냐, 저기서 오냐, 이리 오느냐, 그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사도행전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나의 그릇이 아닌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그릇만큼밖에 쓰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릇만큼도 쓰임받지 못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평생 고기 잡는 일이 있습니다. 그의 손은 어땠을까요? 그의 모습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 어부였던 그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할 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죽을 각오도 아무나 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 집사도 성령 충만하니까 버려진 땅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땅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늘 무슨 얘기가 반복되냐면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신지라,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신지라.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날 불러주는 곳이 어디일까? 그런 고민보다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내년에 날 불러주지 않을까? 날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이번에 불러줄까? 내년에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내 생각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저 생각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 먼저 충만하십시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늘려고 하다가 하나를 빼고 당연히 우리가 규모 있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하지도 않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빼고 하나를 시간 때문에 다른 걸 선택했습니다. 5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일도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고 포기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 하나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자꾸 사람들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더딘다고 생각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러시아의 대문호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꼽히는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유명한 시를 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푸시킨의 이 시는 그 당시에 고난 중에 있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큰 힘과 격려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한 젊은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주는 허무함, 그리고 수많은 폭탄 하나에 수많은 인명을 살상해야 하는 그 고통, 그리고 출격 때마다 느끼는 불안과 긴장 가운데서도 조종사는 그 여자가 보내는 그 편지 하나에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가지곤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다 끝나고 두 사람은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차를 타고 약속한 한 역전에 내렸고 그녀는 꽃 한 송이를 들고 그 역전 안에 대합실에서 서서 기다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합실에 딱 들어가니까 한 뚱뚱한 여자가 꽃을 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줌마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렸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조종사는 크게 실망이 되어 모르는 채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펜팔을 한 바로 누구누구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웬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 저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린다고 전해달라고 하던데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단편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 글은 약속 앞에서 신실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글 같습니다. 삶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삶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